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월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이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 21번째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뭐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냐고 그럴까? 실적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런 가정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허다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지만 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간이나 가정의 문제와 축복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경우에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예, 부부간 부부간의 문제가 무슨 뭐 내 삶의 축복과 뭐 연관성이 있겠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서 그냥 나 혼자 살아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든데 뭐 말 안 듣고 따라오지 않고 속 썩이는 남편이나 아내까지 챙긴다는 것 얼마나 힘든데 굳이 뭐 구원은 뭐 개인적으로 받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로 뭐 아내의 신앙, 남편의 신앙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녀의 신앙을 옆에서 이렇게 케어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다 어떻게 보면 각자예요, 각자. 예, 각기 전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줄다리기가 또 해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신발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고무를 대 갖고서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끼고 걸어가는 그런 단합심을 보이는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뒤에 있는 친구는 뒤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친구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친구는 좌우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서로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 뛰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어떻게 보면 동 간의 어떤 겨루기처럼 불악이라고 했어요. 불악 경기가 있었는데 불악 경주 대회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불학에 속한 친구인데 여자 학생이었는데 달리기를 기가 막히게 잘 뜁니다. 키도 크고 장신에다가 다리가 컴퍼스 따라 좀 길쭉길쭉해서 다리를 참 잘 뛰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선수로 내보내는데 얘가 좀 약간 2%가 부족해. 아, 우리 친구의 동생이었는데 여동생이었는데 2%가 부족해요. 그래서 출발선에 서서 땅에서 하는데 이제 바톤을 이렇게 이어받으면서 릴레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불악 경기니까 그래서 총 4명의 선수가 이제 불악에서 이제 출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두 번째 선수였어요.
첫 번째 1등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뛰면 더 멀어지지 않아요?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두 번째 바톤을 딱 받았는데 얘 거꾸로 가는 거예요. 꼴찌했습니다. 꼴찌했어요. 다음부터는 그 친구를 아무리 달리기를 잘 뛰어도 선수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 친구가 뛰면 꼴찌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각계전투라는 것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각자 플레이하면요, 연합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결코 그런 작은 부분까지 세세토록 말씀하시면서요, 안 되는 이유, 축복받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왜 안 되는지 아니? 그래서 안 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존재는요, 공동체는 소중하고 위대한 공동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날 가정들은요, 삶의 수단이나 아니면 출세의 발판을 정도로 여기는 정도로 가정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요, 수단을 위해서나 나의 정욕이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주신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특히 가정 가운데 가장 소그룹의 공동체인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를요 주었을 때 하나님이 부부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맺어주게 했을 때는 수단이나 어떤 방법, 내 삶의 어떤 정욕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준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창설하시고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사람들은요, 한 가정이 세워지고 소멸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쉽게 하고요, 이혼도 쉽게 합니다. 예. 하지만 한 가정이 세워지고 소멸하는 것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자기 자신의 인생과 성공과 실패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 세대의 성공과 실패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의 저의 모습도 저희 부모의 세대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제 모습이 나타나요. 또 저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저희 자녀 세대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럼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잘 되는 삶을 살고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세대에서 기존의 부모, 기성 부모 세대에서 끊을 건 끊고, 그리고 변화될 건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새로 만들 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훨씬 나의 세대보다 나은 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부모같이 살지 않으리라. 근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은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절대적 그 자녀도 부모의 뒤를 쫓아가요.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가난하기를 원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답습되어지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가난함과 어떤 안 되는 것을 잘 돼 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자꾸. 이 말인즉슨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 걸 몰라요.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집만 지려고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답답한 게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앞의 것만 봐요. 눈앞의 것만. 그 눈앞의 것만 본다는 것은 내 현재 삶의 환경의 어려움을 어떤 극난함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방법 가운데 열심히 벌어요. 물불 안 가리고 보여요. 주야를 안 가리고 봅니다.
남편 혼자 아무 벌어서 안 되니까 아내도 벌어요. 자녀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고 다 해요. 왜? 이 현대인들 이 세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모아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려고 해요. 그리고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져야 그 집이 풍파 만나고 환란 만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고 번디는 거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쉽게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기가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당장 먹기 힘들다고 당장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버는 족족 나갑니다. 저도 그렇게 제가 했잖아요. 저희 부모처럼 날 살지 않으리다. 아니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왜 내 부모는 이렇게 가난할까? 부모가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하냐고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왜 전들 몸부림쳐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몸부림쳐볼 거예요. 그래서 주야를 막론하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회사에서 안 잘려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사회 속에서 왕따 안 당하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정말 열심히 벌어갖고 피 같은 돈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선물도 사줘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무리 가운데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그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도 잘려요. 그런데도 나중에 배제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걸 알아줘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가정에서 자녀들마저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밤이 늦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애들은 집에 와서 썰렁한 집에서 부모가 없는 그 집에서 그 저녁 시간에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게임과 공부를 아낀다고 학원을 다 보내는데 엉뚱한 데서 놀고 있고, 부모 속여가면서 물질 다른 데 쓰고. 왜? 그거 애들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삶이 부모를 속여가면서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마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머지않은 날 성인이 되고 장가를 가고 시집가면 배우자를 속이고 동일한 삶을 살아요. 버는 만큼 가정에 채우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 다 써버려요. 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지 못한, 어릴 때부터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한 부모로부터 얻지 못했던 그 포근함을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게임으로, 때로는 술로, 때로는 도박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가정들,
때로는 성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결혼하면 결혼한 대상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른 곳에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채워지느냐?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단위는 하나님 만든 누림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왜 만들었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하나인 것이 좋지 못함을 통하여 그 몸에서 일부를 떼어서 또 하나를 만들어서 1+1을 갖다가 하나로 해서 한 몸이 되겠대. 그래서 부부날이 언제예요? 5월 며칠이 부부날이에요. 왜 그래요? 아유, 알기는 잘하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멘. 진짜요? 그럼 동상일몽이에요? 하나가 되었습니까? 진짜. 저는 하나가 되려고 참 몸부림칩니다. 왜? 하나가 돼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홀로 독창좋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아담에게 붙여서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뭘 하게 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자, 채소 단위 공동체는요, 그래서 부부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자, 누구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예, 아내를 얻은 자는 뭘 얻었다고요? 할렐루야. 복을 얻고, 그 다음 뭐라냐?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총을 안 받은 분들은 곧 은총 받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주감 은총이가 있어요. 그래서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또 19장 14절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하나님 왜 부부라는 가정의 가장 중심 최소 단위를 만드셨을까? 왜 가장 이 가정 가운데 부부라는 이 가정을 가장 중심 최소의 단위로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부부라는 걸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하나님 만드시고 짝지어 주셨지만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부를 통해 이루게 하시기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뭐 해야 돼? 그러려니까 서로 이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 되려니까 서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서로 에너지가 되게 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도움이 돼야 돼. 자, 나는 아내를 볼 때 힘이 난다. 난 남편을 볼 때 힘이 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같이 막 다가온다 하신 분만 하면 그렇습니까? 나 아내 보는 순간 힘 빠져. 아내만 보는 순간 힘 빠져. 남편을 보는 순간에 나 살 맛이 없어. 막 이런 분들은 또 아멘. 집이가 싸울까 봐 아예 아내를 안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힘 빠지면 안 돼요. 힘 빠지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힘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부부를 통해서 거대한 비전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우셨느냐? 창조하셨느냐?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리권자처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에게 허락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자라는 존귀한 아내를 주신 거예요. 서로 힘이 되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힘이 됐습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서로 힘이 돼서 멋지게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과 다스리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아니요. 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 주어줬더니 뭐 하고 있느냐? 하와가 뱀과 사귀어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선악을 알게 한 열매 따먹지 말라 했더니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쫄딱 망하는 삶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아내의 문제냐? 하와의 문제느냐? 아니요. 아담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을 다스리도록 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름을 짓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아담이 하와를 위해 산 게 없어요. 남편인 아담이 자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은 하와를 위해서 뭔가 배려가 베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디로 가? 아담으로 마음을 가 있어요? 아니요.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지혜로운 아담보다 그 다음 지혜로운 존재가 누구였어요? 성경에 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말씀. 지혜로운 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뱀이 이때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5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할지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느냐?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할렐루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내를 향한 남편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아내로 하여금 뭘 하게 되냐? 아내로 하여금 남편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집 밖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와에게 내린 과중한 벌 가운데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에게 또 다른 직무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이전까지 남편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다른 마음 먹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와에게 내린 벌 가운데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남편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마음의 방이 하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자는 마음의 방이 여러 개라고 합니다. 여자는 마음의 방이 하나예요. 오직 하나면 그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언제 변심하냐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여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여자는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치 뱀에게 관심 가는 것처럼.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잠언서 15장에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량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샘으로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하게 하라. 즐거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최소 부부단지만 여러분 부부간은요 최소의 공동체에 다니지만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릴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단이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부부는요 하나님 만드시고 짝지었다면요 그리고 그랬다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성하고 세상 속에 세워서 역사 무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 최소의 작은 단위인 부부로 인하여 만들어 그 길을 힘과 능력을 서로 버팀목으로 나아가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부는 가볍게 성생활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들어가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대단한 위력의 잠재력,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이 내재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어디 안에? 부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가정의 모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작업이에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나누어 서로 힘을 복돋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도움으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워가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부부를 주시는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잘 나가는데 결혼 후부터 뭔가 더 안 나가. 결혼 전에는 뭔가 스펙타클하게 뭔가 큰 일을 도모해 나가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그 가정이 점점 더, 그 삶이, 그 인생이 점점 더 쇠락되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부부관계는요 사업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그러려면 사랑과 화합이 없는 가정이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절대적으로 사랑과 화합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부부가 가정에서 불화하거나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비전이나 능력을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 이루지 못해요. 그게 안 보여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쟁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전도해서 너랑 같은 마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너하고 비전이 달라, 꿈이 달라, 계획이 달라, 그래서 날마다 싸워,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이혼하라겠어. 성경에 하나님 이혼하기 낫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보면서요 부부간의 마음이 같지 않으면 절대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꿈이 있다 했잖아요. 황혼의 꿈. 부부가 손을 맞잡고 그리고 해가 넘어가는 들녘에서 저녁노를 바라보며 오붓하게 노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삶을 꿈꾼다고요. 노년에.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려면 둘 다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그런 손잡고만 살려면 삶이 평안해야 돼. 그렇잖아요? 네.
어떤 부부가 가정 생활 좀 잘해 보려고 부부가 서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먼저 그 부부 학교에 먼저 입학해 갖고 이제 세미나를 듣는데 부부 학교로 이렇게 막 하면서 강사 그러더래요. 한 2, 3일 이렇게 하더니 남편한테 문자를 넣으세요. 문자를 넣는데 여보 사랑해요라고 문자를 넣으라고 했어요. 남편의 감동을 받게. 남편이 높은 이게 빌딩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남편이 문자 보고 기절할 뻔했대잖아요. 여보 사랑해요. 근데 여보 사망해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해보면 평상시 안 해보면 부부학교 백날 다닐 소용 없다니까요. 평상시 안 하면 평상시 습관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건강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부부가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환란풍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럴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평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진 풍파를 만납니다. 노년에까지 뭔가 소일거리를 할 게 있어야 돼요. 경제가 바탕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황혼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평강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모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자녀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부모의 그런 아름다운 부부애를 보고 살아가야 자녀가 그런 부부로 또 결혼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형통하지 않고 평강하지 않냐고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부모로서 그런 황혼을 지는 그런 황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룰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부부의 관계가 사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바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이 막히고 물질과 사업에 장애가 생기고 가정생활과 부유와 형통건영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부에 있어서는요 절대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있고요, 사단이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한 사랑의 부부관계 같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아담이 이룰 때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신 것처럼요, 서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나님은요 두 사람이 합력할 것을 원하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성숙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잠언서 말씀 읽었잖아요. 사단은 이런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의 파괴를 꾀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왜 부부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합력을 깨트리고자 할까? 왜 부부관계를 깨트리고자 할까? 그 이유는요 깨져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부부를 통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의 이 부부 공동체 단위를 사단은 깨트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부부로부터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행복과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오직 두 사람의 마음에 그것만 두고서요 정욕 그리고 성욕에만 노출시키거나 상대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군림하려거나 누리려고 하거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게 하고 사욕의 비중을 감춰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거머리, 성경에서는 전도서 그러잖아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한다고요. 부부간에 서로 뭐만 바라보면 자기 중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내 중심적 삶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은요 타인에게 마음과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꾸 눈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채우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에게도 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자라면서 애정의 결핍이 오잖아요. 그럼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근데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왜 나타나냐? 같은 애정 결핍인데 왜 세 가지 모습이냐? 단순한 사람, 적당하게 지혜로운 사람, 머리가 샤프한 사람. 단순한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술로 가요. 술, 담배 어떤 거기 매임으로 가요. 애정 결핍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적당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어디로 가냐면 그 애정 결핍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으로 갑니다. 이성으로. 그리고 머리가 샤프하고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애정 결핍으로 자란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좋은 사람 어디로 가냐면 도박으로 가요. 내 자녀들을 잘 보세요. 게임 좋아하고 거기에 매인. 크면 뭘로 갈 수 있다고요? 주식 투자하고 도박으로 하고 한 번에 일확천금을 누려요. 글로 빠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단순한 사람? 남자는 술, 담배로 가는데 여자는 뭐로 가겠어요? 쇼핑 중도로 갈 수도 있어요. 홈쇼핑 보면 막 다 사죠. 저는 홈쇼핑 안 봐, 잘. 저 단순해갖고 막 그거 막 보면 막 사야 돼. 사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이. 남자들 막 차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차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여자들 뭐 해야 돼? 이 쇼핑 중독이 여자들 가는 명품 백, 명품 막 이 명품으로 가요. 이게 애들도 나타납니다. 자녀 때에도. 채우지 못한 갈증이 있으면 그래요. 애정결핍으로 인해 자라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빠져요.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돈 쓰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팍팍 씁니다. 열심히 부모로 돈 벌어다 주는 거야. 열심히. 열심히. 이성으로 간다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요. 집에 안 들어와. 어릴 때부터 마실 가기 시작해요.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이 친구들이 성이 돼 돈 벌잖아요. 돈 거기다 다 쓰다. 친구 만나 막 밤이 새도록 뿌리를 뽑습니다. 언제 돈 벌어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돈 벌면 벌수록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더욱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더욱 그렇게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시듯이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공허함이 채워지고 애정 결핍이 해소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면 이런 게 다 쌀떡다는 걸 압니다. 나가던 사람이 안 나가요.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걸 다 끊어요. 근데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이렇게 빠졌던 사람, 뭐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채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어지면 희한하게요. 회복되어지면 입에서 그걸 받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가 다 끊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 담배 못 끊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갈증, 애정 결핍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근데 끊으러 가잖아요. 더 핍니다. 끊으러 가잖아요. 더 마십니다. 그래서 술 중독자, 저기 뭐 알코올 중독자를 갖다 보내었다가 몇 달 후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 후에는 2병 먹던 걸 4병 먹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라도 친구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기도하러 못 와. 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 갈급함이 있으면 못 오는 거예요. 밤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낮에 돈 벌라고 열심히 가서 다 퍼다 줘야 되잖아. 쉽지 않아요. 가정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다음날부터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애정 결핍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반독에 물 붓기라고 해요. 이걸 채우려면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회복? 부부가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정말 믿음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오늘 돈 벌었다고 해서 내일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10년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요. 자녀 다음 세대를 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그러한 공허와 갈증으로 애정 결핍으로 그런 삶을 나와 내 남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애정이 자녀들에게 공급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키워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나도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누굴 채우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져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탄은요, 기본적으로 부부의 연합 단위를 깨트리는 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실패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근본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못지않습니다마는 이 가정이라는 단위가 앞으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동성애가 자동적으로 허용되어지면서 가정의 기본 단위가 깨집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앞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사단은. 그래서 뭘 하냐면 사단은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절대적 참된 가정을 파괴시켜가지고 절대적으로 세상을 자기의 손에 쥐고 쥐락펴락. 결국 하나님의 비전과 거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하면 성욕, 정욕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반 정도 했는데 되게 지루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마칠게요. 길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요. 회복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지금도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욥같이 철저하게 망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2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모세가처럼 80에 늙은 그러한 노년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비전의 사람을 설 수 있고요. 그렇죠? 75세에 부름받아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민족의 조상 만들어내기도 하시고 한 국가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비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려고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내 마음에 주님의 성품을 바꿔가길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자녀 세대는 나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내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